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 느끼고 깨닫고 정언하고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월달 접어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가 먼저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으며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4월달 기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생각을 해도 모자랄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난 뒤에 약 한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3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고 또 이 세상을 떠나갔죠. 그래서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교회는 다른 세대들로 아마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겠죠. 교회 리더자들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순교를 하고 각 교회의 리더자의 위치에서 떠나갔을 때, 그때 세상에 유혹하는 세력들, 특별히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해 공작을 펴고 또 엄청난 비방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공간복음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채우고 또 그 시대에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그곳에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며 분명하게 다시 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 신앙을 정립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간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부르시는 장면 나올 때 어떠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뭐 계약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하는 일들을 다 멈춰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는가?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저 하는 일들을 다 멈춰버리고 따라갔을까?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따라갔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하다가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미국 문화가 그렇죠. 이민사회의 문화가 교회를 나가는 문화였죠.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나간 것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의심이 되거나 한 번도 주저거림이 없었던 것이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였었어요. 조금의 의심도 없었고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졌고 교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어떤 거부감이라는 건 1도 없었던 그런 모습에서 출발되어졌던 것이 바로 저였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좀 살다가 몇 날 며칠에 그때 되면 내가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혹시 예수님 믿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아보면은 뭐 어떤 힘에 이끌려서, 뭐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초이스가 없는 그 지경에서 예수를 믿었다,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졌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이 다 믿어졌습니다. 다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모르고 너무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믿고 싶은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간증을 듣는 것으로, 또 때로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컨펌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성경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떤 그릇을 가지고 갔을까? 그들은 어떤 그릇의 모습이었을까?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구나, 나는 저분만 따라가야지 라고 결정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공생의 3년 기간을 거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도망도 다니고, 베드로는 심지어 3번까지 배반하는 그런 아픔과 그런 실패의 경험을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3년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릇은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그 그릇이 비워져가며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던 것이었죠. 그때 비로소 이들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하나님 행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성경 말씀 속에 의해서 우리도 그릇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에는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내 그릇, 내 속에는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7번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런 표적이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 죽었던 신하를 살려주고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물 위를 걷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는 또 하나님은 소경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7번째는 이제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청년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타났는데 믿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형제들도 믿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주요 구원주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이런 표적들을 이행해 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표지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 표지판을 보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이 표적은 바로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표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 표적만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여겨서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들의 그릇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직접 먹고 마셨던 제자들,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순교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렸을 때 교회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아닌 외부에서 또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 또는 옛 습성을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표적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표적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은 바로 표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표적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또 믿음의 그릇에 담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속에 지금 예수가 있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어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너희 속에 있는 예수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담아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되시며 전능자가 되심을 말씀해 놓고 있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와 또 원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다른 의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영법에 보면은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된 그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의미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이 미완료 형태의 히브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요, 1절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또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 신이라 라는 말과 2절에서 또 함께 계셨고 4절에서는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들이 미완료형으로서 말씀해놓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비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들은 끝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영원토록 그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은 이 영원성을 담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그 믿음 속에 바로 들어가 있고 그것이 확정되었음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른 분이 아니라 한번 믿음에 고백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을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동이나 우리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십시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비유합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말, 이 생명이라는 말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에 100년 살고 끝나는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영생을 얻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빛이 비추긴 비쳤어요. 근데 어둠은 깨닫지는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빛을 보며 그 빛이 있구나 깨닫게 될까요? 안 될까요? 죽은 사람이 빛을 보면서 저 빛이 있구나, 그렇구나, 여기도 있구나, 저기도 있구나, 과연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말하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말씀을 빛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세상에 그런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파괴적인 것들,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너희 신앙을 흔들려고 했을 때 어찌 그리 그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너에게 다가와서 하는 그런 유혹의 말들이 어찌 산자인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박봉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셨어요. 병상에서 그 힘든 고통 속에서도 성령이 나를 인치셨잖아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두셨잖아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박봉 권사님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계셨어요. 육체의 아픔은,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던 이 사실 한 가지가 우리 권사님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바로 말씀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체는 비록 흙 속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것이며 영생을 맛보는 그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의 그릇에는 성령의 인치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두드림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그릇에 과연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추악한 생각들, 그들의 죄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섭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뒤바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3년간 먹고 마시고 차며 뒹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깨달았더니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기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쉽게 말하면 빛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깨닫는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로 구분되는 것이에요. 박봉 목사님도 이 성령의 인치심의 말씀을 부여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어떻게 그들이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실체를 경험한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가진 자요 사는 자라면은, 사는 자라고 한다라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한다라면은 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었고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졌고 세상과 구별됐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처음부터 교회 나가자마자 모든 것이 다 믿어졌어요. 의심이라고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아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궁금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궁금한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떼서는 안 되잖아요.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좌절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눈물도 경험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비록 내 자신은 추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오늘도 죄를 짓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약속으로 지심 주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확정된 말씀을 주신 이것이 나를 오늘도 살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오늘도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껏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하나씩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임을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랬구나. 내가 그때 몰라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원망도 해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깨닫고 보면서 말씀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내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제자들도 그런 어려운 환경,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요한 제자 한 사람만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 앞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도망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그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빛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이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담고 있는 그런 육체 그릇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담아내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담아내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도 성숙한 단계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면서 큰다는 말도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순탄한 길을 걸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속에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통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령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은 다듬어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만 깨달으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게 되면은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깨닫게 되면은요, 봉사하라 말 안 해도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성령의 붙들린 바 되어야 되는 이유요, 각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붙들린 바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요,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두드림 교회가 지향해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이 땅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빛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빛은 비추는 것이에요. 이 빛은 그냥 이 라이트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어둠에 있는 것들이 속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속에 빛이 비치며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속성들, 인간의 육체적인 죄성들, 이것이 말씀으로 비춰지고 속들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이 빛은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얻게 하시는 것인가 생각하게 하여 모든 세상, 모든 사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요 빛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속에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을 향하여 나아가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빛을 가진 존재로서 그것을 표현해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